이제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그 말씀의 제목을 열매라는 말씀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 오늘은 사역의 열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사역의 열매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에 내가 얼마나 동참했는가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나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하자 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단체로 묶어주신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이고, 이걸 가리켜서 협력 사역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이 주님의 일을 언급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단어가 협력 사역, 함께라는 단어가 늘 강조되고 있지요. 한국 올림픽이 88년도에 있었죠. 88 올림픽. 한국 올림픽이 있기 전에는 84년에는 미국 LA 올림픽이 있었어요. 이 LA 올림픽 때에 개막식 때 이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개막식 때 국가가 연주되면, 미국 국가가 연주되면 미국의 국조인 흰머리 독수리가 저 멀찌감치서 오륜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운동장 한가운데 와서 딱 내려앉는 모습을 우리가 연출해 보자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흰머리 독수리가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 이 야생 조류 연구가를 통해서 이 흰머리 독수리를 기증을 받기는 했는데, 이 독수리가 22년 동안 거의 날아보지를 않고, 이 귀하신 몸이니까 잘 키우다 보니까 이 과잉 보호가 돼갖고 너무 먹어서 뚱뚱해진 이 독수리를 기증을 받았어요. 마치 칠면조처럼 뚱뚱한 독수리. 그러나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이제 이 독수리를 훈련시킵니다. 올림픽 개막식 때 이제 멋지게 연출 한번 해보려고 멀찌감치 날라와서 모든 이가 보는 가운데 딱 내려앉는 모습. 자, 이 독수리의 이름은 번버였어요. 조련사가 이 번버를 날개 만들려고 가진 애를 씁니다. 근데 이 번번은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우선 뚱뚱하니까 다이어트를 시키고 훈련을 해요. 조금 잘하면 먹이를 주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나름대로 이 번버도 열심히 날아보려고 훈련에 따라옵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날아보지를 않고 보호 속에서만 키웠기 때문에 어떤 때는 높이 날랐다가 쿵 떨어지고 땅바닥에서 살아보려고 또 파닥파닥거리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근데 마침내 훈련 도중에 번번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자, 이 이야기가 신문에 기사화되어 나왔습니다. 신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번버에게 날개를 요구했지만 이 새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과잉 보호와 육체적인 비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요구에 부응하지를 못했다. 맞는 얘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독수리에게 날아보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훈련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독수리. 그런데 이 당연한 요구를 감내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이 독수리답지 않은 독수리. 여러분은 제할 일을 못하고 죽어버린 이 독수리에게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이 독수리는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그에 대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뚱뚱하게 살찐 그리스도인은 아닐까요? 내면에 아는 것은 많고 보고 들은 것은 많고 비대하게 살쪘지만 실력 발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받아 먹기만 했기 때문에 그냥 죽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펼쳐보지 못한 채 받아 먹다 죽어버린 그리스도인,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오늘 사역의 열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가 몇 주 안 남았는데 매년 이맘때가 되면 그래도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말들이 있지요. 가정교회 편성은 어떻게 됩니까? 전도회 편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쪽에 좀 많은 인원을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있지요. 나는 사역에서 빼주세요. 뭐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지요. 내년에는 많이 좀 먹여주시고 많이 놀러가 주세요. 네,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다 한 달 이내에 들은 이야기예요. 한 달 이내에. 주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먹고 많이 놀다가 뚱뚱하게 살찐 번버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자기가 맡은 바 사역에 동참하기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방법적인 것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 교회 일은 협력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협력 사역을 펼칠 수 있을까가 나오는데 3절과 4절 말씀을 잘 보시면 중요한 동사 3개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여기서 3가지 동사, 택하라, 맡기라, 전무하라가 그 단어입니다. 이 말을 원문의 뜻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죠. 너희가 택하라, 일할 사람을 너희가 뽑아라. 그러면 우리가 맡길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직책을 맡길 것이고 우리는 이 일에 전무하겠다. 즉 우리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들이 모두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교회 일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가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협력사역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의 대목입니다. 너희가 일할 사람을 뽑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고 아울러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 다시 말하면 교회 일은 분담, 협력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사실 교회 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떠한 일도 분담과 협력 사역의 중요성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다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은 사회적인 벗을 만나면 세상의 행복이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은 또 하늘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좋은 벗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한 영혼이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좋은 동역자는 어디에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당신 자신이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학생들을 120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 팀별로 과제를 주었는데 똑같은 과제를 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개 팀은 IQ가 아주 높은 사람들로만 모여진 그룹이 몇 개가 있었어요. 말은 안 하고 일부러 그렇게 모아서 똑같은 과제를 줍니다. 자, 근데 결과는 기대와는 아주 딴판. 머리가 좋은 엘리트 그룹의 성적이 최하위, 거의 꼴등. 평범한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 훨씬 더 잘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엘리트 그룹에서는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이디어 낸 거를 막 설명을 하다가 말이 많아요. 거기는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중심되는 안건 하나가 딱 올라오면 서로 뜻을 모아서 협력 사역을 하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능률과 성과를 올렸다라는 결과이지요. 맞습니다. 일본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하지는 않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알잖아요. 개미는 성실하고 근면하고 준비성이 있는 반면 배짱이는 게으름과 준비성 없고 성실하지 못한 것이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근데 개미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개미는 근면성도 높이 평가되지만 개미의 조직력, 상호 협력 체계는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우리가 개미 많이 봤잖아요. 그 개미는 자기 몸무게보다 10배나 더 큰 거를 질질 끌고 가다가 안 되면 다시 와서 친구를 불러갖고 와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그래서 자기 몸보다 10배가 넘는 걸 개미가 끌고 가는 걸 우리는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작은 미물이지만 큰 일을 해내는 이 개미의 협동력, 개미의 조직력, 바로 그것이
큰 일을 해내는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한 협력 체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흩어진 각자가 아니라 하나로 뭉쳐진 개미 군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뭉쳐지게 되면 어느 누구도 침범을 못하는 것이지요. 옛날에 우리나라 축구 아직도 잊어먹지 않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히딩크의 탁월한 전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종합되는데, 저는 히딩크의 전술보다도 조직력에 있다고 저는 봤어요. 그때부터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때에 했던 것이 뭐냐면, 일단 체력을 키워라. 히딩크가 그랬어요. 우리는 계속 따라잡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실력이 있냐, 뭐가 있냐. 그래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서 체력 키우는 거 1번. 그리고 한 사람이 상대방이 공을 붙잡으면 3명이 접근을 하라. 그물망 조직축구, 압박축구라고 했죠. 그때 당시 나온 말이 압박축구였어요. 예, 저는 그게 주요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을 잡으면 무조건 3명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힘이 많이 쏠리니까 체력을 키워라. 한 명만 잡으면 3명이 몰려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뺏어낼 수가 있었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뛰는 거죠. 그냥 3명이 뛰는 거, 3명이 갈 때마다 3명이 뛰는 겁니다. 이 조직의 힘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가 말하기를 21세기 지금의 세대를 이끌어가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고 파트너십이다. 함께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믿음의 동반자 파트너와의 연합과 상부상조만이 흩어진 현대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026년도 우리가 내년도에도 완벽한 협력 체계를 이루어서 또다시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협력 사역을 해야 하는 그 이유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협력 사역의 교훈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들은 많고 교회에 할 일은 많은데 목회자인 이 사도들이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해야 할 기도할 일과 말씀 전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일할 사람을 뽑아라. 우리가 그들을 임명하여 직분을 주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겠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최초의 7명의 안수 집사님이 뽑히게 됩니다. 이 안수 집사님들 평생토록 목회자를 도와서 헌신할 사람들이에요. 지도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진을 구성해서 죽을 때까지 협력 사역을 해야 한다. 사실 교회에는 은퇴가 없어요. 교회 일꾼은 성경에 보게 되면 은퇴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했어요. 죽을 때까지. 무엇이든지요, 혼자 하면, 단독으로 하면 위험해요. 첫째, 자기 교만에 빠져. 내가 다 했다, 이렇게 돼. 둘째는 독단적으로 하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 셋째, 혼자 하다 보면 탈진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교회 일은 무엇이든지 혼자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선지자 엘리야가 사역 초기 때부터 혼자 하다가 외로움을 느끼다가 결국은 탈진해버렸죠. 번아웃.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그 배반하는 그 현장에 12명의 제자가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혼자였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일평생 지치질 않았어요. 더 많이 큰 일을 했는데도 언제나 동료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1963년 케네디 암살 서거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린든 존슨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풀어내지 못할 문제란 없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란 극히 적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래프트 식품 회사의 사장님이었던 제임스 크래프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것보다 시카고에 있는 노스시오 침례교회의 집사가 되고 싶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대통령직보다도 교회에서의 집사 직분과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더 고귀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대통령이지요. 그래, 그 경호원들이 아주 곤욕을 치렀답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가니까. 그것도 청와대로 와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청와대가 아니구나, 백악관이구나. 백악관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항상 밖에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에게 할 수만 있다면 이 교회, 자기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제 정가에 입문해서 워싱턴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교회는 조지아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좀 하게 해달라고 대통령이 말이죠. 참 웃기는 일 아닙니까? 내가 매번은 못해도 외국에 나가지 않는 한 국내에 있으면 내가 반드시 참석합니다. 그래서 또 대통령을 하면서도 교사 직분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고, 이분이 작년에 12월 29일 날 꼭 1년 전에 100세로 하늘로 소천하셨어요. 주일이면 집사 직분으로, 그리고 주일학교 성경 공부 인도하는 선생님으로 분담 사역에 헌신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지요. 우리 반석교회는 가정교회에 사역자들이 있고 안수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님이라고 불리는 예비 안수 집사님들도 있어요. 우리 반석교회 직분자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집사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노스, 집사의 뜻은 말이죠,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에요. 먼지를 뒤집어 쓴다. 설명이 필요 없지요. 집사는 섬기는 직분이다. 한마디로 집사는 종이고 안수집사와 권사는 종의 왕초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집사가 해야 할 일을 간단히 정리하면 오늘 본문 2절 말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과 전도를 집사님들이 책임지자. 두 번째, 목사의 목회 사역을 돕는 자로 나옵니다. 3절, 집사는 감독이나 어떤 슈퍼바이저가 아니라 목회 사역의 보호자이고 파트너이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하용조 목사님이 아주 멋진 말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목회자가 평신도를 동역자로 생각하는 교회요, 동시에 모든 평신도들이 목회자처럼 움직이는 교회다. 아주 좋은 말인데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짧게 줄였습니다. 제가 한 말, 목사 같은 평신도, 평신도 같은 목사, 더 좋지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반석교는 목회자와 모든 재직이 이상적인 협력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죄송합니다만은 이 시간 자신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올해에 나는 이 사역의 열매를 과연 맺었는가? 그러면서 나는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도와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담임 목사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가? 집사가 되어가지고 내 앞가림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는가? 얼마나 내가 기도했는가? 자, 이거 한번 우리가 자신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영적으로 고갈되어 가지고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고 싶으면 그때는 언제든지 요청하십시오. 그건 제 전문이니까. 목회자로부터 영적인 것을 충족받고 힘을 얻어서 목회자와 협력 사역을 하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협력 사역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협력 사역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것은 성령 충만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 일은 세상 일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사회활동에서는 학력, 재력, 실력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교회 사역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이지요. 그래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해야 돼요. 자,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맡으셨습니까? 또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뻐해지는 것입니다. 때로 힘들 때도 있겠죠. 그런데 다시 또 이런 말씀들을, 이런 찬송을 부르다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협력 사역자 1인자 하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자, 성경은 이들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앞에 따라붙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에 모이게 되었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주의 사역을 능력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길 때에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성령님은 더욱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하는 일, 우리의 사역 위에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자, 우리 반석교회의 모든 모임 위에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죠. 당신의 촛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처에 불을 붙여주시오. 우리 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배에 비유할 수 있는데 배 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어선입니다. 유람선은 선장과 몇몇 선원만 수고하면 나머지는 갑판 위에서 그냥 놀고 먹고 갑니다. 근데 교회는 함께 일하는 어선이에요. 모두가 다 협력 사역자로 함께 일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노를 젓고 어떤 사람은 키를 잡고 어떤 사람은 그물을 던지고 또 모두가 함께 나와서 그물을 거두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철저하게 협력 사역의 현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는 전 교인 모두 다 존귀한 협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헌신지향적인 협력 사역을 이루어 나가면 교회의 부흥은 엄청난 효력을 나타낼 것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설명해 주는 대목이에요. 교회의 재직들이 건강한 협력을 이루는 만큼 교회의 속도도 빠르게 부흥하더라. 자, 두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한 사람의 능력이 1,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0.5, 둘이 합하면 1.5. 자, 그런데 둘이 합하면 1.5가 되는 게 아니고 2가 되고 3이 됩니다. 근데 때때로는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했는데 0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함께 일을 해도 0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요즘에 생겨난 말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찢어진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 뭐 어떤 사람이 저 2인용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 한 대인데 앞에서 뒤에서 같이 타고 가는 거. 자, 이 2인용 자전거로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앞 사람이 다 올라와서는 와, 되게 힘들었다, 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 나도 힘들었어. 뒤에서 말이야, 이 자전거가 뒤로 밀릴까봐 나는 브레이크 잡으면서 가느냐고 엄청 힘들었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맞들면 힘만 들고 그 어떤 것을 들어도 찢어지고 깨지고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건물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건물에서 중요한 건 뭐니 해도 기둥이지요. 자, 이 기둥이 바로 목회자와 장로님들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와 장로님만 튼튼해서 안 돼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게 대들보인데 이 대들보는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들보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석가래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석가래가 서리 집사님들이지요. 그러나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둥도 아니고 대들보도 아니고 석가래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춧돌. 주춧돌이 없으면 기둥을 세울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주님이시다, 주춧돌이 주님이시라고 말하지요. 주님이 없이는, 성령님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각자의 역할을 함께하여 협력사역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우리 반석교회 2026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그래, 25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우리 사역의 열매를 각자 돌아보시고, 자,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그렇다고 쳐요. 좀 실수했어도 못했어도. 그러나 26년도에는요 또다시 이 협력사역에 더 큰 열풍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적어요. 아멘이 또 적어요. 제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2026년도에 어떻게 이 협력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선 큰 틀을 제가 말씀드리면 26년도 사역 체계, 사역 방식. 사실 일꾼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또 절대적으로 협력 사역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 가게 되면 뭐 그냥 가도 돼요. 똑같이 가도 되는데 큰 틀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죠. 뭐 우리가 어떻게 뭐 교인들 뭐 다른 데 가서 일꾼을 사갖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번버 독수리처럼 과로해서 일하는 사람은 일하다가 쓰러져 죽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아마 성령님이 제게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협력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문제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 군대를 제대하고 군대를 은퇴하고 제대하고 이제 집으로 왔잖아요. 집으로 왔는데 군인의 숫자가 부족해서 다시 모으는 군인을 뭐라고 하죠? 예비군. 아우, 잘하시네요. 예비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비군 제도를 좀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예비군 제도. 우리가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지금 현역들은 앞으로 30년을 계속해야 되고 지금 우리 멀쩡한데 나머지는 계속 뒷짐지고 있어야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재수 나빠갖고 100년을 산다. 그러면 앞으로 30년 이상을 더 살아가야 되는데 은퇴하신 분들은 계속 30년 이상을 뒷짐지고 있어야 되고 지금 현역은 30년 이상을 계속 하다가 범버가 되는 거예요. 범버가. 그래서 예비군 제도가 필연적으로 도입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비군은 뭐 매번 소집되는 게 아니고 예비군 모집하고 집으로 통지가 날라오면 1년에 2번씩 모이거든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예비군은 오합지졸로 이제 다 모아서 다시 모여 해가지고 여기 고양시 가면 예비군 훈련소가 있고 지역마다 예비군 훈련소가 있어 그 지역으로 집결을 하죠. 저도 예비군을 딱 한 번 해봤어요. 저는 이제 유학을 가는 바람에 예비군을 딱 한 번 했는데 저희 예비군은 이제 제가 나온 공수부대 가서 해요. 우리는 특별하게 이런 데 오면 배울 게 없으니까 이제 공수부대에 가서 일주일 합숙 훈련을 하면서 옛날에 했던 거 똑같이 합니다. 막타워도 타고 뭐 유격도 하고 똑같이 해요. 근데 이제 한 번 소집해서 일주일 모이는 거 이런 거 있는데 자 일단 내년도에 우리 예비군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가는 거는 이 형편상 이게 맞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 김화정 원사님께서 떡국 대접하신 것처럼 1년에 한 번 식사당번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거의 우리가 다 건강한데 30년 이상을 뒷짐지고 있고 지금 은퇴 안 한 현역은 30년을 가야 한다. 이게 지금 이게 형편 계산해봐도 맞지가 않아요. 계산해봐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있어요. 군대 제대했는데 나 군대 생활 더 하고 싶다 하고 다시 오는 걸 재입대라고 해요. 여러분 재입대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우리나라가 받아줘요. 네, 재입대도 받아줍니다. 끝났는데 또 간다고 하면 또 받아주는 게 재입대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재입대 환영합니다. 나 은퇴 안 한다. 또 하겠다. 네, 환영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제도 가운데 이 군 제도 가운데 이제 예비군이 또 모자란다. 그래서 전 국민이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훈련이 하나 있죠. 무슨 훈련? 민방위. 만약에 예비군 갖고 안 되면 민방위 훈련을 1년에 한 번씩은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 여러분이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역들은 앞으로 40년을 지금 해야 되는 판국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똑같이 같이 가는데 우리가 재수 나빠갖고 100년 산다 그랬잖아요. 100년 동안 계속 가면서 40년을 지금 있는 사람은 계속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은퇴자는 40년을 뒷짐지고 있어야 된다면 이게 안 돼요. 이게 범버가 된다고요. 범버가. 자, 긴 얘기 안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비군 소집까지만 민방위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네, 좀 이것이 우리가 내년도부터 시행해야 할 협력 사역의 모습이고 주님이 바라시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목사의 목회 사역을 돕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존귀한 협력 사역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젖먹이 신자도 있지만 자신의 일을 개척해 갈 수 있는 신자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성장해가는 성도입니다. 내가 도움을 받으려 하기보다 누군가를 도와준다면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교회에서, 내가 속해 있는 전도회에서, 내가 속해 있는 재직회 부서에서 협력해가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직분 온전케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믿는 자가 허다한 수를 기록했다고 하는 성경처럼 우리 반석교회도 이 시대에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의 주인공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일에 협력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날 협력자로 잘 일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디모데와 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협력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역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말없이 배후에서 주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협력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